오늘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처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냥 이 시간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또 바쁜 분은 또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에, 거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0장은 역대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기도하는 그 장면도 참 은혜가 됐는데 오늘 이 30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이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29장에서부터 시스기야 왕이 나왔는데요. 이 시스기야 왕 때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때 그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역대하에는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기적이고 은혜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히스기야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장 앞에서 이제 29장에서 그가 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성전이 회파되고 방치되고 또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랬는데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할 것 같았던 정말 다 꺼져가는 그 남왕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은 특별히 유월절 예배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까지도 한마음이 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월절 제사 드리는 이 준비와 장면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함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은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그 아버지 때도 이 북왕국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전쟁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스기야 왕은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하죠. 에브라임, 므낫세 다 이제 북쪽이잖아요. 그 성읍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연히 북왕국에서는 조롱하고 비웃겠죠. 우리가 왜 그쪽으로 가냐, 내려가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11절, 그러나 에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1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결국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몇백 년 동안 계속 남북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서로 싸웠어요. 때로는 서로 동맹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서로의 유익을 위한 동맹이었지 서로를 위한 배려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되고 또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됨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결국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결국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고 예배의 능력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힘으로, 무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이 새벽 기도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보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남단, 최북단을 말하죠.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러한 제사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남북이 갈라지면서부터 온전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쪽에는 그 베델과 그쪽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때문에 지금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 축제를 연다는 것은 몇백 년 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배 제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이고 제사였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13절부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앞에서 유월절 그 절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2번을 지금 지킨 거예요.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많은 희생 제물들 또 음식들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또 한 번 지금 유월절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반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더라. 이미 앞에서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뒷부분에 또 한 번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어마어마한 이 소와 양과 가축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과 나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6절 한번 보시면 기쁨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27절에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지금 그 유월절 제사 행사에 누가 있습니까? 남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국 사람들도 같이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남한국 사람이건 북한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막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축복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옆에서는 찬양대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참된 평화를 이루고 또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포여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올 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2022년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밤 11시 30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 또 새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2022년에도 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남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국의 사람들까지 다 초청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남북이 하나가 되고 또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처럼 이 마지막 날까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돌봐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 아버지 가정들마다 또 아버지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늘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